성경에는 세 종류의 세상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런 세상, 피조물로서의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던 세상 사람, 그걸 세상이라고 요약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변질되어 버린 악의 소굴로서의 세상, 세 번째 세상입니다. 세 종류의 세상이 성경 속에는 등장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요? 심히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좋은 거예요. 정말 심히 좋았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마귀 사탄이 숨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악의 소굴로, 악의 구조로서의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 그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던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바로 사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그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뒤바꾸어 변질시켜서 인생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그 도구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렸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수단, 도구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적인 사람을 수단으로 바꿔버리고 수단인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목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예, 좋아요.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옆에는 사랑하는 부부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아름다운 세상, 자연, 그리고 작품들 다 좋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뜻은 예수 믿으려면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그런 말 뜻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재물도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 잘못하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재물이 너의 하나님처럼 너를 종로로 삼게 만들지 마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주인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에 매여서 그들의 종노릇 하다가 죽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돈 이야기만 나면 믿음이고 양심이고 윤리 도덕이고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의 주인이 되어 거기에 매여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명예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그러지만 하늘 백성이 되기 포기해버린, 천국까지도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리.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둘 다 사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답은 뭐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요한은 아주 잘라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타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둘 다 사랑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나 쾌락이나 인기를 주인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는 우리가 종으로 삼고 우리가 부리고 써먹을 거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각자 물어보십시다. 지난날 나는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이용할 돈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이용해 먹고 살지 않았던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 인생들,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내게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십시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던 세 가지의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저는 이걸 기억할 때마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려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6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의 3장 16절은 타락한 거고요. 신약의 3장 16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얘기예요. 3장 16절만 기억하면 구원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잖아요. 먹음직한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보암직한 것이 안목의 정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직후에 마귀가 시험했던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잘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었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너를 메시아로 삼을 거다,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오늘날 갑자기 등장해서 인생들을 유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오래 옛날부터, 태초부터 오늘날도 앞으로 미래의 종말까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인생들 이 세 가지로 유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보다 육신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체의 본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오는 욕망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의 제조 공장. 인간의 마음이 조금만 한눈 팔고 있어도 금방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조심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같이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간음과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처럼 80년 동안 훈련시키고 40년 일했던 모세 같은 훈련 잘 받은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우리같이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쯤이야 마귀가 한 번만 딱 건드리려면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는 사건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불같은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데 너희가 지저분해서 되겠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가끔씩 핑계를 대죠. 아유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간 중에 그렇지 않은 놈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고 자녀고 딸이라면 거룩해. 노력도 안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혹이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보면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갖고 싶고 그래서 가지려고 범죄하게 되는 법입니다. 남자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 때문에 성적으로 범죄하고 여자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거룩한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40일 동안 세상 것에 팔려 있던 눈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구별하여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며 육식이나 오락들도 금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잡케 하는 요란한 세상 일들을 삼가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묻습니다. 지난날 이 거룩한 절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만큼은 성령님 안에서 이 40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리 시인, 특별히 찬송시를 많이 썼던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95살까지 사셨는데요. 자그만치 한평생 동안 찬송시를 9,000편이나 쓰셨습니다. 8,000편이나 쓰셨습니다. 그 8,000편 중에는 우리 찬송가에도 20개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부르고 사랑하는 찬송가들이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가들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분의 작품이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의 작품이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분의 작품이세요. 정말 주옥 같은 찬송시들을 많이 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제대로 떠본 적이 없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처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때 나는 세상 잡것들로 오염되지 않은 내 깨끗하고 순결한 눈으로 사랑하는 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정결하게 간수하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순결하고 정결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헛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이생의 자랑이란 세상 물질 명성에 대하여 허풍 떠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재산, 명예, 권력, 가문,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집 자랑, 옷 자랑, 폐물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완인형 강아지까지도 자랑합니다. 다 이생의 자랑, 헛된 자랑, 마귀가 우리 앞에 파놓은 함정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홍수가 있은 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다. 그들은 바벨탑이 영원토록 남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완성도 못하고 무너졌다. 애굽 왕들은 피라밋을 쌓고 영원히 살리라 말했다. 정말 몇 개의 피라밋은 지금도 서 있다. 하지만 그것들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니느웨 성은 어디 있는가? 바벨론은 어디 있는가? 페르시아는 어디 있는가? 히랍 영웅들의 사원은 어디 있는가? 로마 황제의 그 큰 군대는 다 어디 있는가? 다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자기 일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덧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거의 40년 지난 때였는데 전도사 시절 부산 아무도 없는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부산으로 그야말로 아골골짝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었습니다. 사례비 받아가지고 절반은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고 우리는 절반으로 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버티고 견뎠죠. 제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약한 사람이었냐면 그냥 참아.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 그때에도 나 그런 길 갈 줄 빤히 알면서 나한테 시집 왔는데 불평해서 뭐해. 갓 태어난 막내딸 우유값이 없던 시절에 그 두 딸내미에게 무슨 과자를 사줄 돈이 있었겠습니까? 신방을 가면 대접한다고 이렇게 과자 남은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남겨놨다가 눈치 빠른 권사님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 양쪽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십니다. 퇴근해서 대문 초인종을 딱 누르면 그 두 딸내미가 막 아빠다 그리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양쪽 주머니에서 과자만 뒤집어 갑니다. 자꾸는 그런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은 과자를 기다렸던 거죠. 조금 섭섭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중학생이 된 큰딸내미가 갑자기 오늘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동안은 이 딸내미들이 뭔가 필요하면 아빠 사랑해요 아양을 떨어서 그날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뭘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고마워. 우와!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컸구나. 이제 과자보다 아빠가 더 좋다,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컸구나. 우리 큰딸이 자기 생애 최초로 아빠에게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날 저는 천국에 오른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날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몇 년 전 복음 가서 하덕규 가수였었죠.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님도 되시고요. 모 대학의 교수도 하셨습니다. 하덕규 여러분 잘 아시죠? 시인과 촌장 그리고 가시나무라는 노래 유행가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앙곡.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들어올 자리 없고 하는 찬양. 그 하덕규 목사님이 되시고 난 후에 그분의 깊은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창 바쁘게 사역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체크를 했더니 말기암 3기 암이었다 그래요. 죽을 준비하라고. 갑자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걸리는 것도 많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 명예와 인기들을 사랑했지.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했던가 하고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만이라도 주십시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복되게 된 거예요. 물론 목소리는 옛날 목소리가 나올 리는 없었고요. 이렇게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오직 남은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리라. 그리고 그 회복되지 않았던 목소리라 우리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나보다 더 못 부르는 거죠.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다 펑펑 울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사순절 첫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며 바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이제라도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남은 평생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들만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인생만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